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에베소 6장 7절 말씀이 나왔는데 이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누고 섬긴 효과를 지난주에 끝낼 줄 알았어요.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다 끝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보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여서 주보가 그냥 나갔고요. 오늘 이제 나누고 섬기는 효과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나누고 섬기는 그 초대교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나눴었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유무상통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모일 이유가 있었고 또 모이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즉 공유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힘써야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힘쓰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얘기가 집을 오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삶에 내보이기 싫은 또는 내보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없는 떳떳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집도 잘 치워놨겠죠.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집에서 고성이 오가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되 뭐 욕심껏 욕심으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자랑하느라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느 호텔에 가가지고 뭐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그러면 아마 자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랑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것 같지만 다 자랑할 거예요. 우리 처조카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공기가 다르더라고. 뭐 그렇게 아마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음식을 왜 먹어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먹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왜 존재해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욕심껏 먹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헛된 일들을 하느라고 우리 그 음식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아니 내가 왜 음식을 먹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음식을 먹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먹고 힘을 내면 괜찮아요. 그게 뭐 김칫국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뭐 소고기국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갈비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먹고 힘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으로 복음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가 섬김의 삶이 증거되는 교회였어요. 삶이 없는 신앙은 공허하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수원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84년도에 수원을 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수원에 와서 뭐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여주에서 농사 짓던 걸 수원에서도 와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수원에 꽤 농토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농토를 별로 찾아볼 수 없고 다 막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비상활주로 비행장 옆에 있는 그 비상활주로 거기에 밤 10시 넘으면 제가 두 눈을 감고요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가도 두 손을 놓고 그리고 한참을 가도 차 한 대가 안 왔어요. 지금은 바로 치워 죽죠. 그러면 그 정도였어요. 저 세리동이며 뭐며 이 시청 쪽이며 다 그냥 구획 정리만 해놓고요 다 잡초만 무성할 때였어요. 화장장은 여기 메탄동이 있었고요. 이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KBS 송신소가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 송신소니까 경비원들이 그 칼빈 소총을 이렇게 메고 그리고는 순찰을 돌아요. 시간마다 순찰을 돌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얼마나 몸이 좋은지 저런 분이 어떻게 뛰기나 하려나 뭐 이런 분이에요.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식사하라고 그러면 다 빼는데 그 양반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힘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막 살은 이렇게 쪘는데 힘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반면에 힘은 살은 안 쪘는데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자기 농사를 짓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망포동에 자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1000만 성도 그리고 말자랑을 하죠. 아니요. 1000만 택도 없어요. 1000만 택도 없고요. 뭐 우리 그 감리교가 300만 성도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왔어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만들어져 왔어요. 저희 처형도, 우리 동서도, 선일 동서도 장로교 목사예요.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 상가 한 층 전체를 그냥 분양받아서 쓰는 그런 교회. 상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을 이렇게 쓰는 교회였어요. 성도도 제법 있어서 한 30명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처형하고 그리고 동서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리고 기도도요. 적게 하면 3시간, 한 5시간 이렇게 기도해요. 하도 기도에 무릎을 많이 꿇어서 그냥 그 의자 위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의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다 상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전에 부목으로 있을 때 그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전도하기만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삼각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와서 보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각교회 사람도 많지 않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냥 왔다가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얼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큰 교회, 헌금 안 해도 아무 표시 안 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서천동만 해도 큰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서교회도 주변에 큰 교회가 번듯하게 지은 큰 교회가 3교회가 있대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큰 교회는 계속 가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요. 종교심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러고 오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인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 와요? 우리 종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20년, 30년 다녔어요. 근데 천국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성경적은 아니지만 입신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그러죠. 말씀에서 지금 살짝 벗어나긴 하는데 천국 가면 3가지를 놀란대요. 뭘 놀라겠어요?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놀란대요. 2번째는요. 와, 이 천국에 내가 왔네? 내가 있네? 3번째는 그 사람은 천국 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란대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있는데 교회를 딱 벗어나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힘이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즉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 그래 영향력이 있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은 언제 유지되느냐 하면 내가 계속 움직일 때 그때 힘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요즘 움직이기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세상이죠. 그냥 소파에 푹 한번 쳐가지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는 돌리러 갔거든요. 요즘은 안 돌려요. 이거로. 거기에다가 이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말로 하죠. KBS 틀어줘. 뉴스 틀어줘. 그러면 네, 뉴스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다 해요. 그러니 얼마나 살찌기 좋겠어요. 얼마나 근육 빠지기 좋겠어요. 움직여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필요한 게 근육인데 우리는 자꾸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하고 육적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 영적인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영적인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영적인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영적인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비춰요. 하나님 나 왔어요? 나 신앙생활 해요? 이거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꿇려져야 되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봉사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영적 근육은 자꾸 빠져요. 그래서 예배하기 싫어요. 자꾸 예배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전도하기도 싫고요. 봉사하기도 싫어요. 그냥 가끔 내 얼굴만 비쳤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 갔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꾸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힘이 붙어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힘이 없어 못 움직이겠어 이게 아니고요. 힘을 들이셔야 돼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자꾸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자꾸 걸어야 되고요. 걸을 때도 산보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면서 드런드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무 운동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요. 나 오늘도 운동했어. 그러니까 먹어야지.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을 또 먹어요. 아니요,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좀 숨이 찰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설렁설렁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마에서 땀이 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가빠져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껏 하는 게 아니고요. 힘에 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정규생활은요. 그냥 내 힘껏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정규생활이에요. 그래서 절간에 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갑니다. 가기 싫고 바쁘면 안 갑니다. 예배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쓰고 다니고 뭐 매달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확인을 했다니까요. 저 사람 달라졌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게 곧 목숨을 내놓는 거였잖아요. 세례를 줄 때 3년 걸려 세례를 줘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 맨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 확인을 해요. 저 사람 변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슬쩍 떠봅니다. 저 사람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 사람 달라졌어요. 이상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뭐 남을 대접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저 사람 많이 웃고요. 저 사람 뭔가 흥얼거리고 다니고요. 저 사람 바뀌었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물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세례터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강이나 또는 개울이나 또는 그 바다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순례 하신 분들은 세례터 확인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출발한 사람과 여기 나간 사람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과 하고 여기 나온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러면 새한 세마포를 입혀요. 그리고 공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때 찬송가가 있었을까요? 그때 찬송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런 찬송 불렀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섬김, 이런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이런 찬양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이네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아이네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찬송했다, 찬양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높이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즉 할렐루야가 하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하는데 이 하랄이라고 하는 말도 높이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변화를 주셨으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미예요. 그게 아이네오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자랑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꽁꽁 내 속에 비밀로 여기고 비밀을 탄로시키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비밀로 간직하고 그리고 단 한 번도 탄로시키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정말 비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찬미예요. 이게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막 해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하면요,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느냐고. 아이고,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쥐뿔도 없는데 근데 받은 게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궁금해요. 그럼 이제 슬쩍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전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렇게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밖에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질 밖에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가죠. 너나 잘하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한 경험이 없으면 그런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소리예요. 너나 잘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랬거든요.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으니까.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 급성장이라고 하는 게 수적 급성장을 얘기합니다. 수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느 세미나를 제일 많이 들었냐면 교회의 성장 세미나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장 세미나 비용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어 터졌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똑같이 배워온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물품 공세하고 대형 교회들이 유명인 앞세워서 하던 그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중형 교회도 작은 교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수 초청 큰 잔치 그러면 유명인들 오고 사람들 오면 막 한 알음씩 선물 안기고 그렇게 사람 많이 끌어모은 사람들 막 금덩이 주고 막 이래가면서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진짜 탄탄하게 세워야 할 것들을 세우지 못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우리 지금 기성교인들이 그걸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내느냐 하면 교회 갈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갈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학생 때,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요. 조금 자라면서 중학생쯤 되면 이제 슬슬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안 가요. 고등학생 때 되면 합리적인 이유가 생겨요.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때쯤이면 성도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야, 3년은 교회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 붙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주일날 학원 가지 않고 교회에 왔다고 야단을 쳤대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몰두했던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무너짐은 더 심할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찬미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미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코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갔던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초대교회 지역이죠. 세 번째는 어디냐면 서유럽이에요. 한때 기독교가 지배했던 그 땅 서유럽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디냐? 한때 기독교가 왕성했던 미주 지역에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소아시아 교회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가 흥왕했던 그 서구 유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부흥했던 미국 그 미주 교회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 교회를 가면 정말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셔서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 무너진 돌덩이들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아, 사도 바울이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나도 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심으로 복음 전해야지. 뭐 이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서구교회를 가면 그러면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텅텅 비고요. 그 아치형으로 정말 멋지게 지은 그 교회가 그냥 관광객들만 오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를 보게 돼요. 한국 교회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교회 나와야 될 이유, 즉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2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들, 아니 3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내가 그 학원에 신앙일을 떠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는 뭐 이 자리에 있겠어요? 30년 후면 제가 90대 중반이거든요. 90대 중반이에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서구 유럽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서구 유럽이 삶이 없었어요. 즉 성도다운 삶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삶은 잘 살았어요. 그래도 종교성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삶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삶이 있으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일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지 않고요. 온 백성에게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지, 로마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지 그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거예요. 즉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운 길로 나갈 때 성도들은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 손가락질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연적으로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 희생이에요. 왜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맛을 내야 소금이죠. 소금이 이만큼 싸놨는데 맛을 못 내요. 그러면 그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그 형체가 없어지죠. 근데 맛이 나요.
정말 밍밍한, 제가 간이 안 된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집사람은 간이 안 된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는 간이 안 된 음식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곰국을 끓여도 곰국 맛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을 쳐야 그래야 맛이 나죠. 근데 소금 알갱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요? 녹아졌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것도 똑같죠. 빛을 내는 것도 뭔가가 타야, 그래야 빛이 나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빛과 소금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까요? 왜 교회가 지금 밟히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이 함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이 우습게 보는 교회가 됐을까요? 세상이 나빠서요? 세상은 처음부터 나빴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내가 빛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소금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할 때, 칭송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칭송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칭찬하고 야 잘한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상의 의미에 보면, 그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뭐 사람들 칭찬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칭송이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카리스가 여러 번 들어보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오거든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쓰니까 은혜지 원래는 호의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게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건 뭐예요? 삭시예요. 대가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는 호의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 이성만 아주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호의를 베풀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 하나라도 더 가지 않고 나도 내 걸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를 막 챙겨줘요. 막 퍼줘요. 그냥 나만 봤다 그러면 뭘 주질 못해서 그냥 안달이에요. 이러면 나는 어떻겠어요? 그거 받고 당연하지. 뭐.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뭐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고요. 네게 내 거면 내 거도 네 거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을 쌓고 자기 것을 알뜰하게 생기고 내 것까지 뺏어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그런 데 쓰세요? 아니면 남을 위해서 알뜰하게 이렇게 챙겨놓으세요? 어떠세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냥 베푸는 일에 힘쓰실 줄 믿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이런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라도 내 것이 남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남기 때문에가 아니고, 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요, 세상도 다 해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어디서 인심 난다고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요. 내가 이만큼 쟁여두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섬김은 인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그야말로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랬더니 칭송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송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때문에 끌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끌려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석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자석을 모래에 이렇게 끌고 가면 뭐가 딸려와요? 쇠가 딸려오죠. 쇠를 가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석만 이렇게 끌고 오면 거기 줄레줄레 붙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자석이 돼서 그렇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숫자를 더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두렵게 하는 교회, 융상통원한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섬김의 삶이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칭찬듣는 교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 당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나무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열매보다 뭐가 먼저다? 밭이 먼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이것은 당연한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연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봤고 이 말씀에 우리 은연교회를 비춰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유무상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교제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칭송하고 또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은연교회가 아니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세지 말. 그래서 우리 은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